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춘유백화 추유월하고 하유량 풍통유설이라. 양무한사 괴심도하니 편시인간 호시절이라. 봄에는 아름다운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온 천지를 비추도다.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흰 눈이 날리도다. 쓸데없는 망념만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시절이라네. 반갑습니다. 새 봄을 알리는 갖가지 꽃들이 희망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롯이 앉아 옛 고인들께서 남기신 이 경이로운 울림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실 수 있다면 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무문관 공안으로 보는 자유로운 선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할 괴산 청운사 여여선원 무각입니다. 현대 불교의 중흥조이신 경어선사의 제자인 만공선사께서는 만공어록에서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만능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자타를 위하여 순용되지 않고 이용되는 이상 그것은 인류에게 실리를 주는 것보다 해독을 많이 주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세계가 불법을 생활화하여 물질과 정신이 합치된 과학이 시대가 올 수 있어야 전 인류는 합리적인 제도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신 문명을 잘 건설하여 잘 살 수가 있고 자연의 일부를 정복할 수 있을지언정 자연 자체를 전체를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이니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인류가 증득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참된 과학의 시대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각 문명의 이기가 난무하는 시절 인연과 함께 가야만 할 우리는 더욱더 선의 정신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탁마하게 될 선종 무문가는 남송 말에 무문해계 스님께서 선가에 떠도는 소위 옛 조사들의 1700여 공안을 48칙으로 엄선하여 이에 평창을 하신 것으로 1228년 제자인 미연종소가 다양한 하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공안집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선가의 대표적인 공안집으로 벽암록 그리고 선종 무문관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선종 무문관을 들어본 이유는 벽암록이 100개의 공안을 수록하여 다수이면서 다분히 교학적인 배경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에 선종 무문관은 그 선지가 번뜩이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첫 번째 공안인 조주구자를 답하하게 되면 공안의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느덧 몰록으로 가나선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별전 불림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부를 지향하는 선은 마음에 의해 마음을 깨달는 것이요 진실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체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문관을 직역하면 바로 문 넘는 관문으로, 이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선의 세계가 말 없는 세계이므로 이를 섣불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두는 조사의 무분별지에서 발로된 언어 동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논의로도 분석할 수 없고, 설령 논의로 분석하게 되면 그 논의의 논지에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나선의 종주국이라 자처하면서도 이렇다 할 지도체계나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선종 무문관은 선의 단맛을 조금이나마 갈구해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귀한 텍스트의 역할을 하여 줄 수 있다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공안은 바라는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문관은 무목적적인 배열이 아니라 공안의 순서에 따라 접근하다 보면 어느덧 가나선의 종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1700 공안 중 어느 하나의 화두만 타파되어도 모든 화두가 일목요연하게 꿰어지듯이 무문관은 일칙의 조주구자 화두부터 바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무문관에 나타난 화두를 크게 첫째 단도직입형, 둘째 제법실상형, 셋째 격의도리형, 넷째 진퇴양난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단도직입형이란 불교의 근본 도리 혹은 불성을 직접 바로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법실상형은 일상에서 있는 그대로 참된 본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가리키는 공안으로, 예를 들면 조주종심 스님이 차나 마시고 가게 끽다그 공양을 마쳤으면 바루를 씻게나, 조주 세발이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의 이런 공안으로 선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격의 도리형을 둘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산에 구름이 끼니 북산에 비가 내리네. 달마에게는 왜 수염이 없을까? 명월을 껴안고 토끼가 아이를 뵌다. 아이를 뵐 수 없는 돌 성녀가 아이를 뵌구나. 등의 겉보기에는 동문서답으로 일상의 이치를 파괴하는 어법이나 행동으로 무분별지의 소산인 논리와 비고는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공안을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퇴양단형입니다. 이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30방 말 안 해도 30방 이거나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낭떠러지에 있는데 말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말해도 안 되고 말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공안 유형을 말하죠. 이는 벽암록의 65칙을 보면 무기에 대해서 무기공 있죠. 예, 경계할 그런 상태죠. 부처님의 침묵과도 통하는 외도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침묵으로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런 것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불성은 양극단이 아닌 유와 공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불성을 깨치고 있다면 어디에든 머무는 것이 아니며 집착하지 않은 한 언어와 침묵, 유의 공이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새들이 한 줄로 안행을 해 날아가듯이 무문간 공안으로 보는 자유롭고 활발한 선의 세계로 선의 단맛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지고한 행복의 길이며 아름답고 맑고 향기로운 길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들은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3세 수급이 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 조사들의 공안으로 보는 선의 세계는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활발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세계이기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서양에서 명상이나 화두니 하면서 삶에서의 적용을 더욱 실천하고자 하는데 더욱 더 적극적인 듯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또한 목숨 걸고 사유할 준비가 되었나 하고 물어오듯이 말이죠. 지금 여기 불교방송 무문간 공안으로 보는 자유로운 선의 세계에서 옛 선지식들이 진정 목숨 걸고 온 우주 법계에 인류에게 해양한 이 공부를 탁마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일구를 일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공안은 선종무문간 제1칙 조주구자입니다. 조주하상께 인승문하니 구자 한유 불성냐 무니까 주문 무하다. 조주선사께 어느 때 한 스님이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조주선사께서는 무라고 대답했다인데요. 여기서 조주 스님은 남존보원 스님의 문화로 젊을 때 두루 행각하시고 80세에 출가하셔서 120세에 가신 선계의 고봉이신 조주 종심선사를 말하지요. 좀 전에 제법 실상형 공안에서
소개한 차나 마시고 가게 끽다그 공양을 마쳤으면 바로를 씻게 조주 세발이죠.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또 조주무자 등등의 선호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에 무문 스님은 이와 같이 평창을 하였습니다. 무문할 참선은 수투조사편이요 묘원은 요궁 심노절이며 조편 부투하고 실로 부절하면 진시의 초부목 정령이니 차도하라 여하시 조사간고. 기니까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간을 통달하는 데 뜻이 있고 오묘한 깨달음은 궁극의 마음길이 끊어져야만 한다. 조사간을 깨뚫지 못하고 마음길을 끊지 못하면 이는 모두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다. 일러 보라. 어떤 것이 조사간인가? 디자일계 무자가 내종문 일가나리 수목지왈 선종무문간이라 하니 두둑과자는 비단 친견 조주라. 변가 여역 대조사와 파수 공행하고 미모사 시결하여 동일 안견하고 동일 이문하리니 기부 경쾌리요 마규요 투 관저 마. 다만 이 무자 하나가 종문의 한 관문이다. 이를 가리켜 선종무문간이라 한다. 터득한 이는 친히 조주 선사를 볼 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와 손을 잡고 같이 행하고 눈썹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들을 수 있으니 이 어찌 경쾌하지 않으랴. 관문을 꿰뚫고자 하는 이 있는가 없는가. 이어서 장상 160굴절과 84,000 호기와 통신기계에 의단하여 잠계무지하여 주야 제시하며 막작 허무회하며 막작 유무해하고 엿 단요 계열 철한 상사하야 토우토부출하야 당진 종전악 지 악각하고 구구순숙하면 자연내가 타성일편하여 360골절과 84,000의 털구멍 등 전신의 의단을 일으켜 밤낮으로 이 무자를 들어 참고하되 허무한 아르마리를 짓지 말 것이며 있다 없다 아르마리도 짓지 말고 불타는 쇳덩이를 삼킨 것 같이 토하고 토해도 나오지 않게 하여 종전의 모든 다른 지견이 없이 오래오래 두고 순숙하면 자연히 안팎이 하나가 된다. 여와 자득몽하야 지어자진이라 매견 타발하면 경촌동 지오대 여 탈드 관장군 대도입수하야 봉불살불하고 봉조살조하야 어생사간두에 득대 차제하야 향육도사 생중하야 유희삼매하니라. 이때는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혼자만 알다가 문득 깨달아 분명해지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듯하여 관우장군이 대돌을 빼앗아 손에 쥔 것과 같으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생사에 자유자재하며 육도 사생 가운데 재미있게 노는 그대로가 삼매가 된다. 자작마생 제시오 진평생기력하여 거기에 무자하되 약부 간단하면 호사 법족 일정변착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평생의 기력을 다하여 이 무자를 들되 만약 끊어지지 않게 되면 한 점 법의 촛불을 밝히기에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이에 또한 무문선사는 개송하기를 구자불성이여 전제정령이니 제섭유무하면 상신실명하리라. 개의 불성이여 온통 제시한 정령이라.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에 머무르게 된다면 목숨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에 사족을 붙이자면 이와 같이 조주구자에서 조주 스님은 무라고 대답하고 있는 바, 이 무야말로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유무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무, 즉 무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에 가면 무문이라는 문이 있죠. 이것은 없는 것 또한 없다고 하는 그런 문이란 말입니다. 무자 노름을 재밌게 하면 그 없는 것 또한 없다, 그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없다 하면서 계속 무자 놀이를 합니다. 한국 선문의 제1화두라 일컫는 조주 무자의 화두는 개에게는 불성이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무자 즉 이 격의도리형의 화두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첫 관문에서 수많은 선객들이 그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면 저절로 나중에 나오는 물음에 대한 답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그 유명한 무자 하두입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것에는 불성이 살아있다 하는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붓다의 가르침인데 어째서 무라고 하였을까요? 이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깨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상을 일으켜서 진리의 형상을 코앞에 두고 엉뚱하게도 강이나 산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간에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노래가 있듯이 거죽으로는 대장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도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즉 상대적인 유무의 대립이 아니고 있음과 없음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 무를 경험하고 찾아야 비로소 저절로 풀리는 것이 조주구자 화두란 말입니다. 절대무인 반야공을 혹은 무라 표현하는 이 경지를 알게 된다면 저절로 연기에 의해 있음과 없음의 문제도 풀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불성의 있음과 불성 없음 역시 똑같은 공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머리로만 직연을 내어 깨닫는 것은 가짜 해탈이고 온몸과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진짜 해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주 선사의 판치생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살 때 해남 대흥사 동국선원에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차를 마셨는데, 그때 정강 스님께서 판치생모를 화두로 주셨죠. 저는 그것이 화두인지도 화두를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화두를 들고 앉기를 즐겨 할 줄도 모르는 옹졸한 인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직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야 출가를 하고 간절해 보니까 그 화두가 성성해지더란 말이죠. 조주라는 당대의 거목 앞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했던 학인에게는 그가 개의 불성에 대한 유무가 궁금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스님의 질문은 모든 존재 안에 살아있다는 불성이 무엇인가를 확철하게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부처라면 질문을 한 수행자도 부처이고 조주도 부처이며 개도 부처이니 이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달라는 주문이자 선적인 도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조주 스님은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무라고 응대한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는 것,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삼라만상이 나라고 할 만한 주체나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도의 공과 중국에서 말하는 무라 말하는 요체입니다. 중국의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무는 유의 반대말로서의 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비로소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듯이 말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조건이 이어져서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우연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은 사건이나 현상이며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또한 실제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진공묘유, 묘하게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오직 있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있다고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이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허망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반야신경에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하였습니다. 깨우친 사람들은 암과 존재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과 물질이 곧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우친다는 것은 무가 되어 존재합니다. 무라는 깨달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세계는 함께 나타났다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으로서의 내가 사라지면 무한하고도 자유로운
활발한 자기라는 의식 자체도 없는 의식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조차도 없는 그 초월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설하지 않는 바 선불교의 탁월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성이고 조주가 말하는 무이면서 그저 관념적인 초월의 세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와 세계 인류를 살리는, 나아가 온 우주 법계를 살리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모문관 제1칙 조주구자를 탁마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삶이란 어때요? 일생을 바쳐가 볼만한 멋진 길이지요. 지금까지 옛 고불들의 금과 옥조와 같은 공안을 희롱하고 멋스럽게 다룬 것에 대해서 저는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시작한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도 일궈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저런 의무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유롭기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급할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가는 것을 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선에서 말하는 마음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이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그랬어요. 옛 고인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첩경이라고 하는 건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희노애락 정서 중 그 느낌 중에서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보는 작업이 더 가장 시급하단 말입니다. 가장 급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이 아하의 톤이 중요해요. 아하, 나에게 슬픔이 있었구나. 이것은 나에게 슬픔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선지식이로구나. 이렇게 되면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슬픔의 노예가 돼 있고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짠! 내리면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슬픔이 있으면 슬픈 인연이 오잖아요. 예? 슬픔은 실체이지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하로 이어지는 경쾌하고 맑은 시간들을 일상사에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선을 실참도 하시고 학문적으로도 연구하고 계신데요. 실참과 연구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보완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은 실참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예, 실천이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예, 순간순간에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 해 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 선리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참은 부처님의 마음을, 그 마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을 드셨는데 누구만 알아먹었어요? 가섭존자만 빙그레 웃으셨어요. 빙그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한 빙그레가 아니라 이 양미간이 찌그러질 정도로 깨달음을 얻은 그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그 가섭존자의 마음, 하나가 된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나의 정법 안장 열반묘심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섭존자에게 물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면면이 이어온 것입니다. 선은 그 마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둠에 있을 때 오히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하고 후레쉬가 필요하죠. 그것은 교의 역할입니다. 선은 다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있죠.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선과 교의 융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연불문까지. 그것도 안 되면 연불을 해서 나가서 부지런히 그런 삼매에 들 수 있게 하는 통불교적인 어떤 수령법을 역대 조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싹이 움트는 새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선종 무문간의 내용을 탁마하여 보았죠. 코로나19로 국가와 인류가 힘든 이 시절에 이러한 당면한 고통에서 가장 시급하게 챙겨야 될 것이 바로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럴수록 거기에 혼미하지 않고 그리고 섞이지도 않고 오롯한 밝고 쾌활한 주인공을 챙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고 여일하시길 기원 드립니다.